되리로다. 아멘.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가족들끼리지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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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예배당에도 예, 새 가족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도 몇 분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 2달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종식이 되느냐? 이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 가족은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해외나 저 서울이나 자녀들 흩어져 있으면 더 걱정입니다. 괜찮을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검사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매스컴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다가 이제 도쿄 시내가 폐쇄될 위기에 있다 그러죠. 가족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를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태풍 중에 감사할 것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건강. 그리고 마스크 산다고요,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 2장 사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고맙고요.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평생 드리던 주일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예배당에 모여서 모두 다 반갑게 인사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예배를 내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니 또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하고 식당에 가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남녀 선교회별로 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제합니다. 휴게실에서 모여서 교제합니다. 교제.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이번 기회에 하죠. 늘 교제하던 그 교제 말입니다. 그 늘 식사하던 그 식사의 자리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만나고 있죠. 모두 다 얼마나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모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거룩한 주일,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지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형편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됨을 다시 한번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새로 성도들이 등록하면 그분 이름이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그렇죠? 가족이 아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새가족입니다. 등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환영을 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 가족.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에 가입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경험한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남녀 선교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앉아있는 남선교, 여선교 회원들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던 그 새 가족 말입니다. 어느새 새 가족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새 혈육보다가 더 자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죠. 교제하죠. 예배드리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배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많이 얻은 걸 아세요? 힘을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요, 성도 교제하고요, 서로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힘을 내서 승리하고 또 지쳐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만남을 통해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늘 기다려지던 그 예배 자리에 못 나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모였고 말입니다. 주일에 천재지변 중에도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닌데 지금 못 만납니다. 이 예배당의 자리가 거의 비어 있고요, 아래층 교제실에는, 휴게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식당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3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벌써 오늘까지 5주째 우리는 예배당에 못 모이고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에는 언제 모일 수 있느냐?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과 영이 심히 답답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권사님은 잘 계시는지, 집사님 잘 계시는지, 장로님은 잘 계시는지, 우리 새가족 아무개는 잘 계시는지 서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갈급해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를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못 모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연합하고요, 함께 식사하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함께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숙식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명절이 됩니다. 추석, 설, 여러 명절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 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큰아들, 둘째, 셋째, 손자, 손녀들 모두 모일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인 이 자녀 손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모여서 아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말입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늦게까지 놀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모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춤추고 싶은 거예요. 춤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모두 집으로 가잖아요. 서울로 곳곳에 가면 차에 바리바리 어머니가 준비했던, 아버지가 준비했던 농산물 줍니다. 고구마도 주고요, 파도 주고요, 고춧가루도 주고요, 쌀도 줍니다. 여러분, 그 주는 기쁨, 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그 중에 한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안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며 걱정됩니다.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전화해 봅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하면 더 걱정이죠. 열아들 다 와도 하나들 안 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렇게 아픈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명절이 됐는데요, 자식들이 한 명도 못 온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안 올까? 왜 한 명도 안 올까? 왜 한 명도 안 올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이 되었지만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자식들, 형제들 마음하고 달라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형님이 잘났나, 동생이 잘났나, 누가 돈 많이 벌었나, 누가 부자냐 안 부자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모여보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 관심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큰아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춤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사는 한 가지입니다. 다 모였냐 말입니다. 다 모였느냐? 또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성경 읽고 있죠? 창세기 읽고 나가다 보면 마음이 아픈 장면이 빨리도 찾아옵니다. 같은 뱃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우발적으로 저려졌다? 아닙니다. 평소에 가인은 늘 아벨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보는, 그 가인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어서 쭉 내려가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얼마나 형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자기 친동생을 말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이 애굽 상인한테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되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과 형들이 서로 울면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 여러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을 보면 여기에 시편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121편, 122편, 123편 쭉 132편, 133편 그리고 134편까지 이 노래, 찬송가 제목이 똑같습니다. 뭘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뭘 말하느냐? 성전은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해발 800에서 850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성전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여기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이때 옵니다. 저 이란, 이라크 요즘요, 그 지역에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저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1년 내내 돈을 모아가지고 몇 달 동안 휴가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절기에는 온 가족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시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습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모도 만나고 이모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다 만나. 어디에요? 저 해외 나갔던 우리 친척들 만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친척입니다. 왜요? 좀 유다 지파니까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집 성전에 모두 모일 거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기쁠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노래가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끌어안고 인사하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들이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해가 저물면 모두 다 숙소로 가서 잡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숙소가 모자라니까 어디에 갑니까? 때로는 여관에도 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 계곡에 가면 빈 무덤들이 있습니다. 동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청소하고는 거기서 잡니다. 온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국내외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밤에 가면 잠을 같이 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놀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모습, 그것은 부모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춤만 추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선물을 줍니다. 주머니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해놨던 모든 걸 주고 싶은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줄까요? 2절입니다. 2절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가져옵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요, 구별된 기름이요, 너무 귀한 기름을 가져와서 자녀들 머리 위에 다 부어줍니다. 머리에 부으면 이게 줄줄줄줄 흘렀어요. 수염에 내려가고, 남자들요, 그리고 옷을 다 적시고요, 옷까지 다 적시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잖아요. 아론이 취임할 때에 기름 부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할 때, 목사님 임직할 때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름 붓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하고요,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온 세계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위대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는 말씀. 2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또는 우리 찬송 부르다가 또 목사님들 설교, 장로님들 이야기 중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죠. 부어달라고. 성령이 무슨 물처럼 부어달라고. 이 첫 번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기름을 붓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과 똑같이 성령도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한 삶, 그 모습을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고는 가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지혜를 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온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오늘 머리, 수염, 옷깃까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함께 또 하나 선물은 이슬을 줍니다. 헐몬산에 저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지하수가 되고요, 온 이스라엘 사막 같은데도 그 샘이 되고 온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상징이 이슬인데, 하나님이 언제 이슬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동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슬을 위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을.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생명이 생기가 막 팡팡팡, 지하수가 여러분 샘물이 팡팡팡팡 솟아나죠. 하나님이요, 그 하늘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이 샘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는 그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걸 나누어주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모두 살아나, 옆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고 뒤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고 모두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준 이슬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슬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암입니다. 암이라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죽을 지경, 밥맛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져본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마치고 이 그릇을 사랑하는 선교회 또 친한 친구, 교회 안에서 만난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몸이 이렇게 병들었답니다. 내가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요, 옆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뭘 그렇게 그러냐? 나도 그랬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힘내라고. 야단도 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치료했더니만 그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로 조언을 해주고요, 기도해주고.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 간의 형제들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장례식을 당했지만 모두 다 바쁜 중에도 문상을 옵니다. 힘내세요.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요, 모두 혈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포항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97세 황영주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코로나
119에 확진이 됐습니다. 97세 되니 얼마나 겁냅니까? 노약자들 더군다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더 걱정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가족, 73세 된 아들 홍효원이라는 이 할아버지잖아요. 73세. 예, 어머니 97세 어머니를 119에 태워보낼 때에 이 아들 마음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야야, 내가 왜 이 타야 되냐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몸속에 바이러스가 2마리가 있는데 요 바이러스 2마리만 이렇게 잡으면 엄마 건강해지니까 쉽게 안심시켜 드린다고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못 만나죠. 어머니는 특별한 그 특실의 병실에 들어서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다. 자식을 만나냅니까? 뭐 아무도 못 만나죠. 그리고 비닐 같은 그 실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며칠 지나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낸 가족들과 여러 친척들이 응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입니다. 97세 황영주 할머니가 어제 퇴원했어요. 깨끗해져서 완치되어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중국 우한시에는 104살 된 어른이 확진되었다가 건강하게 퇴원한 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95세 된 노인도 퇴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드리지만 부족합니다. 예배는 겨우 드리지만 숨을 겨우 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납니다. 예배당에 못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다 힘드는데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평소에 저분은 내가 보기도 싫다, 저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미운 사람이 더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 싫던 그 사람 왜 그래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다. 모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 꼭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성도 배나 더 사랑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거든 전에보다 더 뜨겁게 교제하시고 전에보다 더 진실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줍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힘이 나듯.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만나면서 서로 힘을 받고 힘을 주는 이 거룩한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지만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